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혼자 일본어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시모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후에 침묵이 흐르다가 다른 곳에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택배 대시 이러는 겁니다. 그 택배 기사의 위트가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위트 있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이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적 의미에서의 차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동물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단순히 배고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픔은 느끼지만 몸이 아파서 설다 해도 가장 큰 서러움이 몸이 아픈 서러움입니다. 그 인간은 서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또 동물 세계는 뭔가 잃어버리면 그냥 단순한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치게 되게 되면 왜 나만이, 왜 우리 집안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더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이 깊어가고 이번 주간 3월 3일부터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새 1회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은 일생 살다가 닥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통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이 느끼는 이 고통의 무게,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바울은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결정을 가지고 특별한 서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신 분이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뜻을 걸어서 한 기도임을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도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로서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하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귀영화는 주시지 않더라도 건강에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어서 3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 이것이 내게 떠나도록 이것을 나에게 제거해달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의미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 없이 자식 없이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명예는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럽고 서러운 최고의 서러움인 자기 몸의 아픔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소아시아 그리고 오늘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연 것도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은 몰라도 오늘 본문 10절에 도리어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해놓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족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의미적인 삶의 의미에서의 응답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인데 그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칭찬 대신에 박해받고 환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다, 또 사탄의 사자다, 그 성서학자들이 이게 뭔가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육체의 가시다? 여러분 몸을 아파보면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가지고 또 객지에 가가지고 몸 아파보면 정말 서러운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정말 인생의 최고의 서러우죠. 근데 바울은 얼마나 정말 이방의 날개를 달고 복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비 쑤셔오는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고통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눈이 나빴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눈이 나빠서 대서한다. 대필해서 보낸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을 아파보면 세상이 다 아프고 눈이 아프면 세상이 다 보는 것이 밝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열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건 근거를 성경에서 이분들이 다 또 외경에서 이분들이 다 근거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피곤하고 또 그리고 계절이 우리가 바뀌고 하게 되면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몸살 감기가 오게 되는 것이요. 그죠? 열병은 주기적으로 열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병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간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천사처럼 영접해주고 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해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시험되게 하는 것이 바울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간질을 뒷받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적인 증세가 있어서 입에 거품을 품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없이 몸도 돌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쓰러졌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되죠. 믿음의 손해가 불명이 되고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게 되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의 아치마만 쓸 때도 옷깃만 쓸 때도 병이 나버리는데 왜 지병은 왜 못 고치지? 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왜 믿음의 시험 들게 하지? 믿음에 왜 유익이 되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왜 저러지?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우리 교회 떠나라!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처럼 영접해줬다. 천사처럼 영접해줬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 교회는 주의 종 바울을 잘 섬겼던 교회인 겁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기까지 너희를 시험되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것이 떠나가도록 육체의 가시가 떠나 들어가도록 3번 기도했다. 얼마나 교인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믿음의 손해를 주고 또 믿음의 덕을 주지 못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3번 기도했다. 이 3번은 했다고 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철회하며 기도했다.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지력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싹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 또 간질을 사회 통상적으로 사탄의 병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도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다, 숨비숨비 찾아와가지고 나를 쓰러지도록 발작하도록 한다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내 육체의 아픔, 내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육체의 병을 한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응답해주는 값싼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삶의 의미, 영혼에 대한 의미적인 응답으로 여러분 세상 살 때가 물질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소소한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죽을 병 들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이건 한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값싼 은혜로 그에게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의 의미를 알아야 세상 사느라면 가정의 고통도 겪고 사업의 고통도 가정의 고통도 겪고 그래서 고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 속에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 삶의 의미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주님의 뜻을 나누고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넉넉히 십자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은혜는 주님의 은혜죠. 바울아, 너는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에게 부어준 은혜, 너에게 흘러보낸 은혜, 너게, 바울 너에게 풍족하다, 만족해라. 이 대답을 받고 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뻐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주 역설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대답인 것입니까? 그러나 은혜에 탁월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이 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병 가지고 은혜롭게 살고 순교할 때까지 살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고 내가 약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심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러니 바울이 아멘입니다. 고쳐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교회나 기타 여러 기도를 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어떤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잠시 해결하고 또 불평해야 될, 잠시 해결하고 또 없어질 그런 값싼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은혜가 너게 이미 족하다, 만족하다, 풍족한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핏값을 치룬, 자기 목숨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계를 파쇄하고 마귀의 나라를 허물어버리고 마귀의 세계에서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건져주신 생명을 값으로 치른 은혜, 이걸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너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 자랑이 많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진짜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왜?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이 다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은 이껏 해봐야 유태에 머문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것 아닙니까? 겨우 가봐야 변방이라고 하는 갈릴리까지 교회가 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경을 넘어선 것은 다 바울이 한 것 아닙니까? 진짜 교회하면 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발걸음을 놓고 머무는 곳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골로새서 천체 데살로니가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까? 마게도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남부 유럽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 건강해도 정말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알아도, 조금 가져도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또 누구를 막론하고 참 겸손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최고의 복은 겸손의 복이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겸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사탄의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 주님도 유대 나라 이외에 외국을 떠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냐 예수냐라고 하는 책이 나올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바울의 힘에 의해서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가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조금만 기회를 주게 되면 교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병원 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아주 능숙했기 때문에 그는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도에서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놔두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겸손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이 울었고 곤쳐주십시오. 교인들 앞에 쓰러지면서 주의 종의 꼴이 뭡니까?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었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던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에 건면했던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깨져서 그러니 주님이 그거다. 네가 약한 데서 너의 강함이 네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서 일할 수 있었고 네가 네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해서 너에게 복음을 넣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했고 은혜가 은혜되게 했고 교회가 교회되게 했고 너의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납니다.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너의 약하고 너의 병든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고난의 문제, 불치의 지병을 가지고 또 기타 다른 아픔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또 여러분 사탄의 병이라고, 사탄의 사자가 찾아온다고. 안질 같으면 눈 조금 나쁜데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에 크게 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열병 가지고 주기적으로 열이 오르고 편두통이 오르고 감기 몸살 난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에 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대로 믿음의 손해를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부담을 가진 육체의 아픔이요. 공개하기 싫은 육체의 아픔이요. 그게 바로 내 육체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네. 내 은혜가 족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러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주님 앞에 붙들어 놓으려고. 고난이 아니면 오늘 여기 없을 분들 많아요.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갔으면 교회 안 나올 분들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와서 강대상을 하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성령 안에 교통하도록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놓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일을 해보려면 5%, 10%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100%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밟아버리시고 나를 죽여버리시고 나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죠. 내가 하늘의 계시를 경험한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랬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삼청층 하늘의 중심 세계까지 갔다 온 분이죠. 내가 오늘 이걸 간증하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만두겠노라. 왜? 말을 했다가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알고 나를 교주처럼 떠받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간증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두노라.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육체의 지병을 가시를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지병을 내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게 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때 나를 친다, 내 몸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종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이 기호적인 습관적인 것들, 술, 도박, 알코올, 이게 내가 끊어야지. 그냥 나를 종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막 땡기는데도 막 끝까지 종으로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막 끝까지 생각이 나도 그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죠. 또 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겸손하려고 주의 은혜를 머물게 하려고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내가 내 몸을 종처럼 내가 다스려가지고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니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 주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사탄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부여잡도록 그 당시 저주받은 병이거든. 정말 이게 인간이 건줄 수 없다는 그 당시에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해서 내게 은혜가 머물어서 정말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서 주의 능력이 내게 온전해서 그의 앞치마만 닿아도 그의 말이 떨어지기만 해도 그의 발걸음이 닿기만 나이도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 너를 위하여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줬느냐. 여러분, 시간 21일 동안 새벽 선별하여 그것 못 드리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할지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인생의 의미적으로, 미래적으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